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멸로 몰기도 하고 축복의 자원이 되기도 하는 비밀스러운 존재입니다. 손무의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잘 압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나를 알아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대인 고난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고난에 대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탐구하여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의 사전적 의미는 괴로움과 어려움이 함께 찾아와 오랫동안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난은 나뿐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불청객입니다. 더욱이 한 번 찾아온 고난은 쉽게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증상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는 확신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과 현재의 위협에서 비롯됩니다. 내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당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증상은 자신을 삼켜버릴 것 같은 슬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놓쳐버린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아쉬워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기억, 이 모든 것이 심장을 쥐어짜는 슬픔을 강요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똑똑하고 현명했던 사람들도 현실이 보여주는 진실과 환상의 차이를 보지 못합니다. 이들 역시 결국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서 끊임없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미로의 끝은 파멸과 몰락입니다. 문제는 자기 인생뿐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고난이 주는 증상을 치유하려 노력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내 감정과 육체가 느끼는 증세를 완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증상만을 완화하는 것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고난은 우리 인생에 상처를 잔뜩 남기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라져도 치유와 회복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고난은 다시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의 힘으로 극복했는지 진실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진실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과 혼돈을 극복하려면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서 고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의 저주를 축복의 자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난은 몇 가지 정형화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믿음의 깊이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이나 모두 옷장에 고난의 십자가 하나씩은 숨겨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롭게 보이는 집안도 정도와 종류,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둘째, 고난은 내가 가장 높고 편한 자리에서 세상을 오시하고 있을 때 슬며시 내 자만심 안에 둥지를 틉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내 말 안 들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세상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일 때 나는 고난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누린다면 바로 지금 고난은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호시탐탐 여러분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장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고난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정신 차릴 새 없이 온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합니다. 넷째, 한 번 온 고난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몇 개월 또는 몇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난에 시달리다 보면 심신이 지쳐서 모든 희망을 잃고 인생을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성도들의 실패,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오랜 기간 동안 처절한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욥, 모세, 다윗, 예수님의 사제들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었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고난이 오면 그 많던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먼저 떠나갑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합니다. 여덟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짓밟았던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쉽게 있습니다. 망각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망각이 있기에 우리 인간은 온전한 정신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각하기에 고난을 불러온 예전 생활 방식과 사고를 답습합니다. 오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다음 고난을 맞이할 준비로 바빠집니다. 일곱째, 고난이 물러갈 때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며시 사라져버립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고난의 아픔을 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비판할 때 나는 명철한 판단력과 의지력마저 잃어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내 인생에 남아 지친 나를 위로해주고 도움을 준다면 나는 매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내 인생의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나누는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겪으며 당연하게 다음과 같은 여러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러한 벌을 받나? 왜 하필 나를 표적으로 삼으셨나? 언제나 이 어두움을 거두시려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시련에서 벗어나려나? 여기까지는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골 메뉴는 왜 못된 사람들이 더 잘 사나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악인들이 잘 살고 성공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세상이 사탄의 소유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악인들의 삶이 결코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잠시 잘 사는 듯하지만 그들 역시 이 세상의 고난을 피해갈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준비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고난을 맞을 때 가장 괴로운 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조롱 섞인 질문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 회개해라.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충고까지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을 때 더 큰 실망이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 믿음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지나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굳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불로 연단되는 시련을 극복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영웅들은 아브라함과 욥, 모세, 다윗, 솔로몬 등 여럿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고난을 받았으나 영적, 물질적 축복을 이 세상에 있을 때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신약시대 영웅들은 예수님의 10세 제자가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가난했고 고난 속 삶을 살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부유한 삶을 산 성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지원했던 여인들이 있었고 노예들을 여럿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했던 빌레몬, 자신의 땅을 팔아나는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한 당시 첨단 사업이었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고난이 없었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동시에 받고 누구는 영적인 축복만 받는 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소 혼란스러운 정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칙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축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이 하나이고 내가 필요한 축복이 다른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축복은 흔히 물질적, 육체적 축복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원하는 축복이 꼭 그가 필요한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독이 되는 축복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린이가 칼과 총을 원한다고 그것을 줄 부모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가 필요한 유일한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필요한 축복이 우리가 원하는 축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크고 흔한 문제는 믿음 중심이 아니라 종교적 형식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종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종교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라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방식의 노력은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성장을 막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종교적 껍데기를 제거해주는 값진 축복이자 도구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아는 우리 안에서 오만함과 아집을 만듭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자아를 지워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자아를 지우고 우리의 심신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워진 공백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 즉 예수님의 형상으로 채워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내 자아를 지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의 진정한 지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즉 성령이 통제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자아가 강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능력을 발휘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고난은 내 의지와 욕구를 줄여 성령님의 활동 영역을 최대화해 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7가지 은사를 주시고 9가지 열매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고 필요가 없을 때는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영원히 내 것이 되는 매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범사, 즉 고난을 포함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늘 감사가 흘러넘칩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죄로 인한 징벌적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은 고난을 불러온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이 세상을 경건한 태도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은 여러분에게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 어려움과 소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를 믿음으로 완성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의롭지 못한 세상은 의로운 가치와 헌신과 진리가 맞설 때 격렬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선포할 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는 고난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낮추며 반면 우리를 강하게 양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을 Net 153 Mission in Christ로 초대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블로그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제2부 고난의 축복편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는 기쁨의 축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